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성숙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헬라 제국, 과거에 헬라 제국이 있었죠. 헬라 제국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부에 있었던 고대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우리가 스파르타 학원 이러면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한 도시 국가였는데요.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했던 이웃 나라의 왕에게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던 그 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럴듯한 성벽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스파르타의 왕은 자기의 훌륭한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성벽이며 이 모든 사람들은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군대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도 그 성벽을 지키는 군대가 허술하면 그 성을 지킬 수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파르타 왕은 성벽과 같이 강한 군대를 찾아온 이웃 왕에게 자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군사와 같이 막한 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되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떨어져 나간 지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이 몸에 붙어 있기 싫다고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손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이 있어야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만지기라도 하죠. 그런데 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나는 발인데 몸에 붙어 있기 싫다 해서 떨어져 나가면 몸은 물론 불편하겠죠. 발 혼자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딜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열상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아테네와 함께 고린도는 헬라 철학에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였고 그래서 분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러면서 성경에는 4개의 분파를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 더 많은 분파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게 하는 분이신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들 스스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교회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운영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된 교회인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2주간, 바울은 2주간을 공부했고 바나바 1주간 공부했으니까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처음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금식하여 안수하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를 위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지금도 운영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기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대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것이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또 히브리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율법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신학용어로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고 그 구원을 붙잡아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연합되어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알려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도들을 만난 일이 초기에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그의 이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받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훈련을 받는 그 기간으로 삼고 그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나바가 겨우 베드로와 야고보만 소개해서 잠깐 15일 동안 보름 동안 잠깐 있다가 이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알게 된 것도 아니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을까? 그것은 그의 고향 다소에 있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에서 15년 사이 그는 머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고향 다소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참 진리이고 그 십자가만 전해도 된다는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던 것이죠. 셋째 하늘을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린도 교회나 또 여러 이방인 사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실 많은 열매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지혜와 너희 자신의 경험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고 행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성령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세상적인 학문, 체계,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철학들, 그런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다 보니까 분당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영적인 방법으로, 결코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다 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다 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이 영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해져야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은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필요가 있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이 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그가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 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을 자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방인들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사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 있던 그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이사랴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가이사랴 교회가 태동된 것,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영적인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 보아도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하심, 그 복종하심, 그 순종,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일들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부르셨을까? 40세 되었을 때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만 힘을 더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일이 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모세는 힘이 있었어요. 모세의 양 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제 권력 서열 2인자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2인자였어요. 그러니 모세가 자신의 힘과 권세와 그 능력으로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일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의 힘으로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쏙 빼놓으시죠.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80세 되었을 때 장인 이드로에 양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양도 없었어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매우 번창할 정도로 그는 수많은 양과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욕도 없었고요. 비전도 없었고요. 꿈도 없었고요.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일을 해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일하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만이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스스로 잘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결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힘과 권세, 세상적인 가치 기준,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숙은 얼마나 영적인 교회가 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더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회가 성숙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또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